고난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성장으로 이끄는 여정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지금 이 시련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포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 전에 포기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고난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를 탐구할 것이다. 이 신호는 단순히 당신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그 고통은 반드시 끝날 것이며 그 고비 끝에는 반드시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실히 다가옵니다. 고난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와 그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당신의 고난이 끝 달콤한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한밤중 모든 소리가 멈춘 그 적막한 시간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 깊이 품어본 말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켜버린 듯한 삶,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멀어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외로움까지 삶은 종종 우리를 낯선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고요하게 그러나 절박하게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 법화경 제10장 이 한 구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단지 불행이나 벌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복이 깨어나기 직전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낭만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그분은 삶의 본질과 업의 이치를 꿰뚫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문이 열리는 과정이라고. 고통의 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먹먹한 마음, 텅 빈 눈빛,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 깊은 외로움.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을 조금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감정은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조용한 포기와 수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복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틈입니다. 마치 씨앗이 발아하기 직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복은 밝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은 언제나 어둠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움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 깨달음은 가장 가까이 다가온다. 고통은 단지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전조, 업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과거에 쌓아온 업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삶은 흔들리고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끝이 아닌 전환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 오면 알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복은 함성을 지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복은 소리 없이 감정의 잔물결처럼 스며듭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상황에서 눈물이 먼저 흐른다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고마워지고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 안의 고통이 스르르 풀리며 복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감정의 정리가 시작될 때 도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마음의 그릇이 비워질 때 복이 채워진다 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끝나간다는 증거는 거창한 외부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잔잔한 움직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과연 끝나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과보를 받기 전 그 업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나 참으면 그 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느니라. 금강경 제17장, 즉 지금 이토록 힘든 이유는 업이 마지막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순간이 실은 마지막 고비일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내 삶은 고요한 바다 위를 항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70대 여성분은 남편을 잃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안과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밤마다 고통 속에서 울며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고통을 끝내고 싶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게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올리던 바로 그 시점이 가장 깊은 어둠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이 복이 자라기 시작한 시점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끊겼던 딸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이후 그녀는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은 갑작스레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 속 포기하지 않은 마음 안에서 이미 조용히 복이 움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버거워도 그것은 당신이 복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 복은 반드시 머무르느니라. 법화경 제16장.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마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 지금 흐르는 눈물,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사소한 일에도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시기가 삶의 큰 전환점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결코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증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아주 작은 감각의 변화로 조용히 우리의 마음 안에 스며듭니다. 예전에는 분명 화가 났을 상황인데 이제는 그저 조용히 지나가는 마음, 전에는 참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말에 이제는 안쓰러운 시선을 보내게 되는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통이 끝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질 때 세상도 그에 따라 변화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변화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마주하는 상황, 심지어 반복되던 불운까지도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은 아주 미세한 내면의 감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전의 나와 다르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 그 차분한 감정이야말로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그건 약함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깨어남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던 마음이 이제는 부드럽게 내려앉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업이 정점을 찍고 빠져나갈 때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금전이 막히고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반복되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이 작용하는 마지막 시기이며 동시에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복은 고통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복은 동시에 교차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불확실함을 던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 순간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리의 중심에는 자비심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자비심이 깨어나는 순간 복이 머무를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고통 속에서 자비심을 내는 이는 그 업이 끊기고 복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묻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이 작은 틈, 이 변화야말로 복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어느 중년 여성은 반복되는 우울과 무기력 속에서 깊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녀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만이라도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하게도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웃어준 점원의 미소, 비 오는 날 들리는 빗소리,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순간들이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처럼 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면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감각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복은 이미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은 인내의 시간 위에 피어납니다.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는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깨끗해지고 단단해지며 더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먼저 깃든다. 즉, 지금 내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살피는 그 자세가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미세한 변화들이야말로 고통이 끝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로움도, 지금의 혼란도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삶이 조용히 바뀌는 시기입니다. 부디 조급해하지 마세요. 복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마음속에 조용히 트여나기 시작한 이 감정들이야말로 그 복이 들어올 길목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요함, 이 미묘한 변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고통이 끝나가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요즘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한 문장, 갑자기 들려온 노래 가사, 오래된 책에서
문득 마주친 문장 하나가 유난히 가슴 깊숙이 들어오는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연이라 넘기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연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가 어떤 전환점에 도달했을 때 더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유난히 그런 우연 같은 순간들이 자주 찾아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끝나가고 있다는, 그리고 삶이 새로운 흐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전환은 무너지던 그 자리에서 피어난다. 이 말은 곧 복은 삶이 무너질 듯한 지점에서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예전엔 그저 스쳐 지나쳤을 법한 장면이 요즘 들어 자꾸 멈춰서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가의 풀 한 폭이, 우연히 마주친 문구, 낯선 사람의 표정 하나까지도 왠지 모르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그것은 당신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고 삶이 그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언제나 마음의 여백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나갈 무렵 그 여백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전에는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이해와 슬픔으로 바뀌고, 슬픔은 점차 기도로, 기도는 다시 고요함으로 변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알아보는 눈은 마음이 비워졌을 때 뜨이느니라. 복은 화려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무뎌지고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어느 날 문득 오랜만에 읽은 책 한 권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순간, 즉 고통이 끝나가고 있다는 강한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삶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복의 흐름은 고요하고 섬세하기에 그 조용한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소음을 잠시 꺼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기가 끝나갈 즈음 마음속에 불던 그 소음은 자연스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마음이 이제는 이유 없이 잠시 멈추고 싶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복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저 깨어나는 자의 마음에 머무른다. 즉, 삶의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필연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건 당신의 마음이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예전 같았으면 관심도 없었을 한 구절이 유난히 가슴을 울립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이 내 안에서 오래 머문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그건 내 영혼이 지금의 나를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수용의 공간 안에서 복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어나는 중입니다. 복은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라 깨어나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언제나 고통이 끝나갈 즈음 찾아옵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우연 같은 순간들을 자꾸 마주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의 시작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보낸 조용한 인사, 그것을 당신이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가만히 되새기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을 불러들이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밤을 홀로 지사오는 시기를 겪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도 공허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은 고요한 침묵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인연이 끊기듯 사라지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 질문에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인연이 끊기는 자리에 마음이 머무르면 그대는 극락의 문을 바라보는 자이니라. 아미타경 제4장. 이 말씀은 인연의 끊어짐이 단순한 상실이나 버림이 아니라 복이 들어설 자리를 만드는 비움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는 외부 세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인연의 변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징조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더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가 늘어나며 한때 소중하던 인연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시점. 이 고통스러운 단절은 단지 상실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건 불필요한 업의 정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복은 복잡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고요하고 정리된 마음, 그리고 비워진 공간을 찾아옵니다.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먼저 떠나야 할 인연들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함께 살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고통이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기적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길에 핀 풀꽃 하나가 유난히 예뻐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그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의 고통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결국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연이 끊기고 고요함이 찾아오는 시기는 절망이 아닌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끝자락입니다. 다시 말해 복이 깃들 준비가 완전히 끝난 시점인 것이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인연에는 머무는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이 다했을 때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떠나갑니다. 그 떠남은 단지 인연의 끝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는 정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누군가 떠났을 때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움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놓아줄 때 그 마음이 복의 터전이 된다. 복은 애써 잡으려 해도 오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내려놓고 난 뒤 조용히 스며드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이 아닌 당신을 북돋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인연의 단절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정화의 시기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고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의 변화는 느린 속도로 일어납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비워진 자리에서 복은 스스로의 빛을 키워갑니다. 인연이 떠나간 자리에 아무도 모르게 복이 자라납니다. 그 복은 요란한 축복의 형태가 아니라 당신의 눈빛을 부드럽게 만들고 표정을 편안하게 하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당신이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복이 머무를 수 있는 당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고난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 끝났다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당신이 이제 복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잘못된 걸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통증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병은 자주 마음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메시지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살아온 방식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 병이 시작되는 시점은 놀랍게도 복이 들어오기 직전의 마지막 정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을 삼킵니다. 말하지 못한 억울함, 꾹꾹 눌러 담은 분노, 참고 지나쳤던 눈물. 이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몸 어딘가에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그것이 통증이라는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고장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리의 신호입니다. 이제껏 눌러왔던 감정들이 빠져나가고 묶여있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며 몸과 마음이 함께 비워지고 있는 상태, 즉 복이 들어올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제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견디는 이는 과거의 업이 씻기고 그 고통을 자비로 전환하느니라. 이 말씀은 병이 고통스러운 벌이 아니라 내가 짓고 쌓아온 업이 마침내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업이 사라질 때 복은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실제로 오랜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어느 중년 남성은 수술도 어렵고 약도 듣지 않는 통증에 절망하던 중 부처님 앞에 앉아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고통의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단지 치유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억눌러왔던 감정을 마주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미움을 비워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면서 몸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고통의 끝자락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병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숨기려 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병을 통해 감사와 기도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더는 고난에 지배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수년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조금씩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스스로를 안아주듯이 기도했고 아침이 올 때마다 살아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몸의 상태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와 표정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편안해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처럼 몸이 보내는 신호는 삶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 아프다는 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업의 에너지가 몸을 통해 빠져나가고 비워진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마음, 더 넓은 자비, 그리고 복의 기운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당신은 이전보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복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을 고요히 하여 자비로 바라보는 자는 복의 그릇을 다지느니라. 법화경 제12장. 지금의 병이, 지금의 고통이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한 마지막 진통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삶의 흐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복은 스며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아픔,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복이 오기 전 당신이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 그리고 당신의 고통이 끝나가고 있다는 5번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까? 고통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끝을 향해 묻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그 질문에 부처님은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슬픔을 이겨낸 자에게 맺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견뎌낸 시간 자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 시간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로 나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복은 일정한 흐름 속에서 감정이 정리되고 내면이 고요해지고 의식이 넓어질 때 조금씩 드러납니다. 즉, 고통의 끝이 곧 복의 시작이라는 말은 그 둘이 연속되어 있으며 복은 고통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복이 오려면 반드시 기적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지요. 하지만 복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아주 미세한 결 안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지쳐서 버티지 못했던 일이 이제는 의연하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눈물밖에 없던 밤이 어느 순간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더 이상 애원이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고요한 다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은 천수경 제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고통 속에서 자비심을 내는 이는 그 업이 끊기고 복의 문이 열린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비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에 매이지 않고 지금의 나를 그대로 품어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복이 들어올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삶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숨 쉬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순간 복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처럼 복은 아주 조용히 마음의 공간이 비워진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머무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이 들어올 때는 마치 마음속에서 새싹이 자라는 것 같아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감각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괜히 눈물이 흐르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복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부처님의 은총이나 외부의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 왔는가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응답입니다. 삶은 우리가 정리한 만큼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복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복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감정의 정리는 고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분노, 원망, 질투, 후회, 그 모든 감정을 지나고 나면 마음은 가볍고 투명해지고 그때 비로소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깃들며 욕망이 사라진 마음에 스며든다. 법화경 제14장. 복은 우리가 바라는 그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가 더 이상 바람을 내려놓았을 때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복은 조용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조급하지 않고 억지로 끌어오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그 자리에 복은 스며들어 숨처럼 머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복은 사건이 아니라 감정으로 먼저 옵니다. 이유 없는 평온함,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함, 하루가 끝났을 때 느껴지는 무탈함, 그 모든 것들이 복이 자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압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참고 있는 마음의 끝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삶이 바뀔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지금처럼 그렇게만 걸어가세요. 복은 분명히 따라올 것입니다.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들을수록 우리는 되묻습니다. 언제가? 무엇이 어떻게 괜찮아진다는 걸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지요. 나는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음 속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우리가 바닥을 딛고 일어서고자 할 때 깨어납니다. 그 바닥은 단순히 인생의 실패나 상실이 아닙니다. 그건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며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은 움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무너진 자리에서 자라나며 마음이 고요할 때 그 줄기를 드러내느니라. 우리는 복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오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러나 복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깃들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입니다. 복은 무너지던 자리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단단하게. 실제로 한 여성은 가족과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 시기에 매일 밤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울음에 가까운 말들이었죠. 부처님, 너무 지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만 반복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이게 다 지나갈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생겼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내 안에서 천천히 자라고 있었어요. 이처럼 복은 상황이 바뀐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된 후에 인식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와 감각이 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이 이미 들어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이름 없는 변화 속에서 피어날지니 감정이 가라앉은 자는 그 향기를 먼저 알리라. 이 말은 복은 요란하지 않으며 그 향기를 먼저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이 정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의 향기를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복은 무엇을 갖고, 얻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머무는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복이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복은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마음이 더 부드러워졌다면, 세상이 덜 원망스러워졌다면, 내가 덜 미워지고, 덜 다그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건 어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뀐 것입니다. 그 변화야말로 복이 내 안에서 자라난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은 완성형으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틈은 고통을 견딘 사람의 마음에만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복이 될 때 그 인연은 세상 모든 복을 이끌어 오느니라. 지금 당신이 그 작은 틈을 느끼고 있다면, 아주 미세한 감정의 변화에 민감해졌다면, 고통 속에서도 어느 한순간 따뜻함, 평온함, 감사함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자라났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곧 당신 삶의 방식과 관계, 환경, 미래까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은 언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도 하고 마음도 다잡고 그래도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견뎌온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고통을 지나고 난 후에도 당장 달라지는 게 없다면 우리는 복이 정말 오긴 하는 건지, 혹은 나만 그 문턱에 서 있지 못한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소리 없이 오며 조용히 머무르느니라. 복은 신호 없이 도착합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내 마음속 작은 공간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예전엔 쉽게 화를 내던 상황에서 이제는 그냥 한 번 깊게 숨을 쉬게 되었다면 그건 마음이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마음의 결이 바뀌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은 바깥이 아닌 안에서 먼저 자랍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종종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움직임, 태도의 전환, 시선의 부드러움, 그 모든 미묘한 감각이 모여 어느 순간 삶을 완전히 새로운 풍경으로 바꿔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스스로 세우며 드느니라. 지금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에 도달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수련입니다. 내 안의 소음을 줄이고 고요함을 익히며 조금씩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이고, 그 과정이 쌓인 자리에서 복은 싹을 틔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100일째 되던 날 눈을 뜨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날 알았어요. 아,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거구나. 복은 감정이 정리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을 더 이상 흔들지 않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 안에서 이미 피어난 복이 있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복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릇을 닦는 일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억울함과 원망을 조금씩 덜어내며 그 자리에 자비와 감사, 평온함을 채워 넣는 일. 그렇게 하루하루 닦아낸 그릇 위에 복은 언제나 스스로 머물게 됩니다. 복은 외롭지 않게 옵니다. 고통을 견딘 사람의 시간 위에, 묵묵히 버틴 그 마음 위에 다정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전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내가 내게 했던 가혹한 말들을 다정하게 바꾸게 해줍니다. 그 복은 나를 돌보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당신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외롭고 불안한 오늘이라도 조금은 덜 미워하고 조금은 더 안아주고 있다면 그건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복은 결코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준비된 자에게 말없이 머무릅니다. 당신이 지금 그 조용한 기운을 느끼고 있다면 이미 복은 당신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서 자랍니다. 그 고요함은 대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외로워진 어느 날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밤. 그런 순간은 너무 아프고 때로는 서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가 복이 가장 깊어지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끊기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복은 뿌리를 내리느니라. 사람들과 멀어지고 누군가를 붙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나, 바쁘다는 이유로 듣지 않았던 내 내면의 소리.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내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복이 들어올 가장 깊은 문을 엽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특히 외로움 속에서 자라는 복은 내 안에 있던 진짜 나를 꺼내기 위한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인연이 사라진 그 빈자리,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는 그 공백, 바로 거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비심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자비심이 깨어나는 터전이다. 외로움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나를 아프게 했던 말들,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시 떠올려도 화가 치밀던 기억들이 이제는 점점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한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 안에서 복이 자라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젠 혼자인 게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제가 저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 말은 단순한 적응이 아닙니다. 그건 외로움을 통해 복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는 실질적인 체험입니다. 복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가 자신과 얼마나 진솔하게 함께할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품어주는 그 감정 속에서 복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은 아미타경 제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끊기는 자리에 마음이 머무르면 그대는 극락의 문을 바라보는 자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고독을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되는 경지,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복은 세상의 축복이 아닌 내면의 평화로 완성됩니다. 실제로 복이 깊은 사람일수록 조용합니다. 관계에 조급하지 않고 오랜 침묵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이미 복이 머무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분노보다는 이해가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은 외로움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더 단단한 사람,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복이 뿌리내렸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복은 고독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겁니다. 괜찮다. 혼자서도 충분하다. 너는 지금 복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다. 이제는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겼다면 그것은 복이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네 번째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조용한 외로움, 그건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시간입니다. 더 깊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이며 무르익은 복이 스스로 꽃을 피우기 전 잠시 머무는 축복의 침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여전히 고요한 고비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비는 어쩌면 외로움이고 병이고 상실이고 말 못할 마음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 복은 반드시 머무르느니라. 법화경 제16장.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하루, 여전히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 그러나 그 안에서 조금씩 피어나는 조용한 변화,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삶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어느 날 문득 눈물이 감사로 바뀌고 상처가 이해로 다가올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난이 단지 아픔이 아니었음을, 그 고난 속에 이미 복의 씨앗이 심겨 있었음을, 그리고 그 씨앗은 당신의 눈물과 침묵과 버팀 속에서 조용히 자라 이제 곧 당신의 삶 위에 꽃처럼 피어날 것임을. 끝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다시 시작점이었고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자비는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운이 없는 일이 아니라 복이 머무르기 위한 마지막 준비였다는 것을. 오늘도 그 조용한 복이 당신의 삶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